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 흩어졌던 나그네 된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또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제 걸어가면서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순례자의 노래라고 별칭이 붙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거친 광야 세상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15편 중에서 5편을 엄선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 이것이 그들의 수천 년 전에 시온성을 바라봤던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방랑자도 아니요, 우리는 단순한 하숙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거친 광야에서 출발해서 주님의 임재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가다 보면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과 유혹들이 그들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연결하여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시편 121편을 제가 다 다룰 자신이 없어서 오늘 4절까지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늘 설교 후에 찬양도 이 찬양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시편 121편을 암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안락 의자에 앉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우아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부르는 낭만적인 서정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 121편은 거친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여러 가지 위협들과 어려움과 그 길도 좋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도 자주 경험했던 한 순례자의 마음의
고백과 그 다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악지대거든요. 심하게 높진 않지만은 평지를 걸어오던 그들 앞에 해발 800m의 유대 산악 꼭대기가 위치한 천년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좀 과장은 되어 있지만 평지를 걸어오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높은 그 산악지대를 향해 그들은 반드시 걸어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는 그냥 걸어오다가 이제는 그 산악지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초입부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산악의 지형들과 모습들, 그 앞에서 지금 이 순례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결심도 해야 되고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생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눈앞의 산맥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광야와 적박한 석회암 지대라고 하는 그 토양과 토질의 그 어떤 지형의 산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산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산악을 세 가지로 한번 대표해서 말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재정의 산맥입니다. 매달 갚아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하우스 푸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우스 푸어도 있지만 내 집도 없는 분들도 절반이잖아요. 매번 수입은 지출로 그대로 나가는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는 치솟고 내 삶의 벌이는 나아지지 않고 노후는 준비되지 못해 있는, 여기에 재정적인 산맥에 자유로운 분들은 너무너무 주님을 찬양하겠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직면하는 산맥은 뭡니까? 그거는 질병과 노화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결과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지서를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연결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 행복하고, 다 맛집 가고, 다 여행 가고. 근데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 상대감, 박탈감과 나의 인생은 실패다, 비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대하여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소외의 달빛의 공격까지, 그래서 음침한 데 들어가서 그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그 유다 앞에 섰을 때 그 절벽과 산 앞에, 그 높은 산 앞에 딱 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만 물질의 문제도 만나고 질병의 문제도 만나고
관계의 문제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소외, 달빛을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험난한 인생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보며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앞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먼저 1절의 이 내용을 고민과 방황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여기가 해답일까? 저기가 해답일까? 나는 어디서 내 갈 길 이런 내 마음을 붙잡을까? 라고 하는 방황과 고민의 질문이라고 여기면 이 본문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빙자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는데 내 앞에 있는 산맥,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장벽들이 여전히 내 앞에도 펼쳐져 있지만 나의 진정한 도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지금 1,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고민과 갈등, 내 문제를 어디서 찾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큰 위기와 삶의 어려움과 난간에 노출되는 인생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의 선언이 바로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바라본다. 내 앞에 있는 그 산맥을, 내 앞에 있는 떡하니 놓여있는 그 벽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데 그 벽이 내 인생에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산 넘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선언과 오늘 이 본문의 선언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방황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왜 없느냐? 그 사람은 왜 염려 없느냐? 염려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고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로 떠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바라보는 산은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산들,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은 팔공산, 계룡산, 천지, 그 다음에 여러 산들, 한라산, 높은 산들을 다 가보면은요, 저기 중국의 노산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가본 데를 보면 높은 산마다 거기는 신비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숭배하는 종교들이 그 산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팔공산에 가보면 다 알잖아요. 그 산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산은 위험합니다. 깎아지른 석회암 동굴과 맹수와 도적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비유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는 한적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뭔가 하면은 압도적인 공포죠. 신비한 기운이죠. 그러니까 그 산에 혼자서 산길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밤에 가지 마십시오. 낭떠러지의 위험이 있고 저기 멧돼지라도 나타나고 호랑이는 없겠지만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 산악이니까 그 산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공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은 얼마나 산에 몇 달 전에도
저 80살이 누가 떨어져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위험한 곳이니까 그 산을 딱 보면은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거기에 산당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사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산신들을 섬기고 산 위에서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위에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팔공산이나 세계 곳곳에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신비한 기운이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는데 거기에는 뭔가 하면 그 산은 염려와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은 뭔가 하면 경외감과 신비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있을 것만 같고 그 산에 영험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산당을 차리고 뭐 돼지머리를 올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계룡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례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높은 그 산악지대를 바라보면서 그 산악을 향해서 두 가지 유혹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이 산에 내 마음을 두고 그 산에 산당을 차릴까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혹,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산에 내 마음을 꽂아버리는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은 산의 영험함이나 그 산에 있는 세력이나 그 산의 능력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산을 넘어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이 있다. 나의 도움은 거기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산이 아니라 산 넘어 계시는,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재정의 산, 어떤 질병의 산, 인생의 문제의 산, 그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의 문제 앞에서 산당을 차리는 자가 아니라 산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저 산들에 차려진 산당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의 창조주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가짜 유혹과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으로 인생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내 삶의 시험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영혼을 두고, 그래 결국 돈이야, 결국 내 건강이지,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라고 하는 인생이 가러가는 그 길로 걷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인의 순례자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 없을 때 다 편하고 행복하죠. 맛집 찾아다니고 인생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당을 찾습니다. 점집을 찾습니다. 용하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련된 것 같지만은 세련된 모습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거짓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의 바라보는 문제 앞에서 눈앞에 펼쳐진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높이 있는 수직적인
높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도움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거를 암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여기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지식으로만 하니까 그 문제가 자꾸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 크게 지나치게 과장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산, 관계의 산, 질병의 산, 물질의 산, 염려의 산, 이거 이번 기회 놓치면 내 인생 끝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앞에 계속해서 수시로 찾아오는 그 산들 앞에서 마귀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뭐겠습니까? 거기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너가 시중을 들어라.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시류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해라. 그래 너가 편하게 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주지. 많은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굴복은 안 할지라도 내가 애매하게 고민하면서 그러면 내 인생은 과연 지금 솟아날 구멍이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부분 인용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방해에 의해 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재건이 지연됐습니다. 16년 동안에 거쳤으니까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뭐냐라고 하고 지쳐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큰 산이 그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그 상황 가운데 지금은 안 돼,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없어, 뭐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모두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은 그 일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이 없음이 문제고 우리는 그 문제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큰 산에 머물러서 안 돼. 그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머물러서 16년이나 지체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그리고 차라리 모르겠다, 산에 산당이나 차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산 너머의 고기를 더 높이 들어서 산 위에 계신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산이 있다. 그 산은 바로 갈보리 산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어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산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려움을 끼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그거는 현혹이고 마귀의 장난이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산이 있다면 그 산은 오직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가 잡혀 돌아가신 그 갈보리 그 산, 그 산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의 심령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주님의 시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 2절에 나타난 오늘 순례자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앞에 펼쳐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산들이 나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산들이 신비한 능력을 줄 것 같고 내가 여기에 굴복만 하면은 내 인생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유혹들 앞에서 시인은 가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내 진정한 피난처와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들 앞에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띄워주세요 화면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3절에 보십시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가짜 도움의 산당을 거절하고 창조주만 바라보고 결단하여 순례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길이 탄탄대로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요? 내 인생 앞에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길을, 철로 역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린 거죠. 어린 친구들이 그 질문하면 맞죠. 어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인생과 신앙을 결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산은 지형과 지리와 산의 산 형태가 우리가 쉽게 걸어가지 못하는, 거기에는 미끄러운 벼랑 끝에 낭떠러지 길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발목이 그 밑에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꺾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맹수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거기에는 독초들이 있고 물들이 별로 없고 산적들도 도사리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족하면 타박상, 다리가 잠시 삐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절해 가지고 벼랑 밑으로 끌어져 가지고 구출 못 돼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편 23편이 뭡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거기에도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래, 나는 너에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줄게, 너에게는 오솔길과 산길과 밤길 같은 산맥은 걷지 않도록 해줄게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산길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비탈길로 갈 것 같으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옆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관념적인 선포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지키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부르신 그 자리까지, 시온성까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신 자는, 다시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누가 불렀습니까? 창조주가 불렀다면, 그분이 인도 못하면 그분의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거고, 험한 산지, 험한 지령, 여러 가지 문제들 많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바라봅니다. 거기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려면 뭡니까? 믿고 맡겨야 자죠. 안 맡기면 잠이 안 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잠을 못 이루어. 이번에 미끄러지면 내 인생 끝이야. 내가 퇴직하면 내 인생은 없어.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물질이든 은퇴든 인생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붙잡히면 여러분 인생은 공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에게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편안해지고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며 인생의 문제를 힘있게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발목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제가 지금 오늘 보너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할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내와 제가 가다가 큰 고속도로에서 한번 2바퀴 반을 돌았어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까불지 마라. 근데 그 동영상은 제가 빗길에 약간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시험 들까 봐 못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모를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또다시 산들을 바라보면서 산에 주목해서 그 산에 꽂혀가지고 인생의 문제의 산 앞에서 그 산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들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앞에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당이 주는 게 아니라, 신령한 팔공산이 주는 게 아니라, 저기 백두산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확실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3절 뒷부분부터 보십시오.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단합니까? 열심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로하죠. 병이 생기죠. 졸음이 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든 생각이 겁니다. 잠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잠을 주셨는데 잠이 없으면 좋겠다. 피곤하지 않으면 좋겠다. 피곤을 주시고 잠을 주신 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잠을 주셨는가 하면 너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라는 거예요. 잠 못 든다는 거는 못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노후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어떤 거라도
아무리 큰 거라도 내가 주님 맡기고 뭐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거보다는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을 잘 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잠을 안 잘 수 없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영원한 파수꾼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잠을 줄여서, 죄송한데 저도 잠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 평균을 보면 한 4-5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은 잠을 너무 안 자요. 근데 뭐 7시간, 8시간 자라는데 사실은 푹 자도 뭐 그만큼 자기가 어렵지만은, 근데 우리는 요즘에 좀 달라졌지만은 잠을 줄이는 게 이득인 것처럼, 그거는 잠을 줄여서라도 뭔가 성취하는 것은 멋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잘 때는 자야 되는 거예요. 뭐 8시간, 10시간 자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푹 내려놓고 삶의 하루를 마감하고 다 잠자고 새롭게 뇌가 재부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잠을 자야. 근데 오늘날 잠자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빛이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니까 자지 못하고 계속 나가 젊은 사람들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인생의 선순환이 깨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자는 중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요 우리는 불안해 살 수도 없어요. 자는 중에 누가 침입할까? 자는 중에 뭐 물질이 어떻게 될까? 자는 중에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자는 중에 나의 뭐 경쟁자는 잠은 안 잘 건데, 이런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진짜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지금까지 된 인생이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진짜 그래 됐습니다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서 지금 민망히 손 안 들었지만,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믿음의 반응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밤에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 자는 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요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바라시잖아요. 자는 중에 주님이 데려가시기를. 근데 거기 조건이 붙죠. 그래도 80은 넘어야죠. 이런 조건들이 자꾸 붙어요. 조건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20세기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충동에 이끌린 삶과 소명에 이끌린 삶의 차이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충동에 이끌린 삶은 뭔가 하면 드리븐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돼, 아파트 평수는 40평이 넘어야 돼, 어떤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향해 그 길을 위해서 복수는 나의 힘, 복수해야 돼, 인생에게 복수를 해야 돼. 그 충동에 의해서 내 삶이 드리븐된, 이끌림 받는 인생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인생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인생은 잘못된 목적에, 오늘 순례자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들에 최선을 다하죠. 근데 내가 그걸 전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쉬면 다 망할 것 같아 라는 완전주의와 불안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를 파수꾼처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선의 전환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1인칭이죠. 내 믿음, 내 고백,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독백이 3절부터는 이제는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졸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니까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시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붙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내만 행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충만한데 자녀들은 세상 충만하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성도가, 공동체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여기 이 시는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에게 격려의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낙심합니다. 나는 더 못 가겠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물질 문제 그대로고 질병 문제 그대로고 남편 변화도 별로 안 되고 인생의 문제와 시험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그만둘래요 라고 할 때 시인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도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었다. 같이 가자. 내가 짐 들어줄게. 같이 걸어가자. 좀 쉬었다가 가자. 좀 쉬어도 된다. 그러나 같이 가야 된다. 나도 그 길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넉넉하죠. 신뢰가 있죠. 여유가 있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에 검증된 분들이 놀란 거 뭔가 하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가 봤다. 깜깜하고 흑암 같고 절벽이고 이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나는 못 넘어가라고 할 때 나도 그 길을 걸어봤는데 내 걸어가 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지, 가짜 도움을 단호히 거절하고 여기 기웃 저기가 전보로 갈까, 용하다는 사람 가볼까, 저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종교를 바꿔볼까, 아무런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되 그 산들의 두려움과 산들의 유혹이 아니라 앞장서 가는 분들, 미리 가신 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가신 분들 도움을 받고 우리 가까이 있는 먼저 가고 있는 분들이 격려함으로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선한 그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멋진 인생들, 동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동반자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을 현실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산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산이 주는 경외감이 있지만 그 산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며 산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도전하며 손잡아주는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